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장 전체이지만 오늘 읽을 것은 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참 부러운 것은 이들에게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와서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리더들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여서 또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그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 내면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공동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나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성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더 큰 부흥을 갈망하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역시도 더 큰 부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변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다가 이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도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은 이미 오래전 한국 교회나 또 미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곳곳에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15일 날은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에 이제 신년 집회를 거의 끝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늦은 시간에 사람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600~700명이나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앞에 나서서 자신이 그동안에 형제들을 미워했고 더군다나 선교사님 중에 방위랑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방위랑 선교사님을 자신이 미워했고 하는 것들을 모여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로 그친 것이 아니라 통곡과 바닥에 뒹굴면서 이러한 통곡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뒹굴며 회개하는 그 길선주 목사님 통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600~700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도 그냥 부흥이지만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대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이 시작될 때는 어김없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근자에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는 2023년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날에 에즈베리 대학교와 에즈베리 신학대학이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침 채플이 있던 시간에 이제 채플이 끝나고 또 다 돌아가는데 그 강당에 남아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는 그 다음 날부터 예배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 기도로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자 급기야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채플이 끝나면은 빨리 또 수업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수업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좀 잠잠해지면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변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에즈베리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서 함께 그곳에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때 당시 유튜브를 보면서 생중계되는 그 장면을 보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부흥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일, 7월 24일이죠. 7월 15일부터 또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날이죠. 하루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다 모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일 월요일 날 또 다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하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단체 카톡에 내일 다시 모입니다라고 하는 공지도 안 떴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다 모입니다. 협박도 강요도 아닌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올 때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스스로 죄악을 슬퍼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던 거죠. 머리를 들고 꼿꼿이 나오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는 2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깨닫고는 이들이 이방 사람과의 결혼도 하였고 하였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6절에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안이 섬겼던 신까지도 같이 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당대에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솔로몬 왕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을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이방 아내들 때문이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나를 흔들리게 하였던 엄난한 죄의 요소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슈브,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그것을 끊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상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세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순서가 달라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뒤바뀌어진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순서를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는 물론이고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자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한창 유행했던, 한국에서 유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 입이 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들이 나와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당하고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후대에서 동일하게 조상이 지었던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끊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짓는 죄까지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경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또 위급한 순간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당대에서 그것을 끊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자식 때에도 여전히 그 동일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우리 윗도로도 가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이 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배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윗대에서 나타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우리 당대에서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백하면서 돌이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미국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미한 촛불 밑에서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듣는 이들에게는 강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며 뒹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낮 4분의 1, 얼마일까요? 3시간 동안이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이나 뭐 했습니까? 3시간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니까 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앙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들을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흥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이제는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인 예사와 감비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서바냐와 버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제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개의 기준이 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상대방이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3일 정도 기도하니까 나는 2일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것은 언제나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1.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관에 있다 보니까 태연이가 드럼 수업 이렇게 하러 왔더라고요. 드럼 수업 하러 왔을 때 태연이가 뭐 연습도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목사님 가서 이제 뭘 연습을 했느냐, 어떻게 연습했느냐, 어제는 좀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몇 박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몇 박자를 치는데 뭘로 그 기준을 삼느냐, 뭐가 기준이냐? 그럼 몇 박자 해도 태연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뭐 4박자든 16박자든 다 비슷하게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메트로놈이었습니다. 메트로놈이 뭐예요? 박절기잖아요. 박절기. 메트로놈이. 그러니까 그 메트로놈을 기준으로 그게 맞춰가지고
드럼을 박자를 맞춰서 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박 그대로 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메트로놈이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습니까? 저는 텔레비전 광고 이렇게 보면은 뭐 유니세프나 또 아이들 이렇게 그 도움을 주라는 손길 뭐 이렇게 기다릴 때 꼭 나오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렇게 못 먹어서 파리를 쫓아낼 힘이 없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주일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파리가 이렇게 붙어도 파리가 눈에 이렇게 붙고 입에 붙어도 마음은 원이지만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힘. 늘 제가 종종 얘기했던 그 채배달의 공수도인가요? 실전 가라데.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씀,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 그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에 곤고함이 닥쳤을 때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저는 그럴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와서 이 말씀 들은 것이 우연일까요? 살아보니까 우연은 없더라고요.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인연들이 만나서 우연이 되어지는데 그 갈급함이 우리의 우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찾아낸 원리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이걸 40분 동안 어떻게 전할까? 찾은 거는 너무 간단해요. 그거 전하고 마쳐도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반응 보고 제가 좀 더 하든지 아니면은 끊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원리는 이들이 말씀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뭘 해요?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진 것과 더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멀어진 지점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흥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느껴지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들이 7절, 9절, 15절 오늘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뭐예요?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흥으로 전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집회를 끝나고 다시금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이들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었죠.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 은혜를 삶으로 실천해 보니까 삶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지난번 초막절 때 뭘 했습니까? 너 울지 마라.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고 했죠. 그때 함께 나눌 때 그냥 웃는 것만 나누지 말고 뭐까지 나누라고 했어요? 먹을 것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면은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대부분 간증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새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꽃들이 뭐 나무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달라고 기도하세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길을 가는데 몇 시간 지난지 모르는데 길을 가는데 뭐 사람들이 뭐 사물들이 자기를 보고 다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없으시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간구하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모이기에 힘쓸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부터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여러분 밥을 냈어요. 최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밥을 냈어요. 뭘 잘하나? 뭐 김치찜을 했다고 했어요. 돼지고기 김치찜을 했어요. 근데 영 반은 시큰둥합니다. 김치가 신이 뭐 이렇게 하고 젓가락질 가다가 말고는 한 2점 먹고 맙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찜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색다른 저게 레시피를 가지고 했는가 싶어서 이렇게 좀 달려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꽈배기를 하나 먹었더니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찜이 나갈까요? 밥이 나갈까요? 반찬이 나갈까요? 아닙니다. 한번 먹어보고는 우와 진짜 꿀맛이다. 어제 뭐 안 싸우면 다행인다. 그
이대호 나와서 이연복 셰프가 떡볶이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봤거든. 섬에 가서 그거 하나 먹어보더니만 우와 이 리프트인가 나왔는데 리프트 눈이 이만해지고 유희가 머리가 부쩍 서고 뭐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더 해줍니다. 우리 집에서는 두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오늘 반찬 뭐죠? 오늘 감자입니까? 된장찌개. 와 먹어보면 엄마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더라 하면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 또 뭘 해주겠죠.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기억하고 더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였던 것은 뭐예요?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모임 가는 것이 신납니다. 사람들,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이 신납니다. 이게 없다면 아직 여러분 개인적인 부흥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좀 더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오늘 나가서 또 목장 식구들 보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성도들 보는 것이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삶에는 부흥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이기에 힘쓸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바람으로 더 큰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6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회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온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다 목적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 목적 있는 부르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예배 자리에 그냥 숫자만 하나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할 일 없어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세워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9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시고요. 안식일과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에 가보니까요, 굶주릴까 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비 올 때 그 장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여름 휴가를 위해서 샌달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또 어떻게 채워주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필요할 때 굶주릴까 봐 먹거리를 주시고 목마를까 봐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슬기롭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말씀을 기준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단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게나마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호탕하게 웃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작게나마 쓱소라도 이렇게 한번 지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부터 짓다 보면 언젠가는 박장대소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미소부터 시작합시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번에, 단번에, 크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늘 마음 먹으려고만 합니다. 마음 먹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청소할 때도 집에 대청소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날 잡아서 합니다. 그 날 잡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정하고 날 잡아서 내가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네.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날 잡아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단번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는 것부터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오늘 예배 중에는 지금 생각나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끊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봅시다. 작은 것부터. 33절에 이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내 잘못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내가 이거 겪는 것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대해 주셨지만 내가 그렇게 욕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환경 탓하는 것 아닙니다. 내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면 구원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다시 죄를 지으면 28절에 보는 그러다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는 38절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봅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재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한 거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의 결단에 여러분 한번 서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그것을 끊겠습니다. 그 내용을 차마 적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이름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명이에요. 서명. 하나님,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삶이 후회만 해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큰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